이제 첫 번째 공동 서신, 일반적인 서신, 에피스톨레 편지란 말이죠. 서신이란 서신 편지란 뜻이고, 이게 공동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주기도문에도 저기 사도신경에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이 말이 야고보서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우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 3서는 나옵니다. 요한 3서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요한 3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 서신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카톨리코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공동 서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찾아보니까 다 이게 나오지 않고 공동 서신을 보니까 몇 서신에만 이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자, 요한 2서, 그래서 공동 서신 요한 2서 보겠습니다. 호 프레스비테로스 에클렉테이 큐리아 카이토이스 테크노이스 아우테스 후스 에고 아가파오 엔 알레데이아 카이 우크 에고 모노스 알라 카이 판테스 호이 에고 노코테스 텐 알레데이아 입니다. 이런 일찍 나오죠. 이 말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제가 그냥 주석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개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죠. 자, 이 이제 개관보다도 이 요한 1서는 이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하나의 축소판이라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요 2서는 이 요한 1서의 그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근데 특히 이제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 나타났던 그 거짓교사, 특히 거짓교사 영지주의에 대한 하나의 특별히 영지주의 이 거짓교사에 대한 특별히 경계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 1서에. 제목은 아까 요한누 베타, 그래서 이게 제목도 이제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가지고 요한 베타, 요한누 베타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장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진보주의 학자들은 요한이 진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어떤 장로, 다른 타 공동체의 다른 요한이다 하고 여러 가지 또 이 요한의 저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통 이 초대 교회 때 벌써 요한의 저작이 인정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요한 2서나 3서 다 사도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를 이 저자의 문체를 보게 되면 스타일 보면 거의 같죠. 거의 같은 스타일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서신이니까 이거는 서신이죠. 서신인데 이게 요한 1서하고 좀 특징이 요한 1서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요한 1서는 이게 편지 내용인 것보다도 서신이지만 내가 글을 어떤 서신 같으면은 보통 짧게 고대 세계에서 보면 문서라든지 서신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짧은데, 이건 상당히 요한 1서는 길잖아요. 5장까지 있었는데, 그렇지만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때 수신자하고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안 보였죠. 서신의 형태로 보기에 좀 그랬는데 요한 1서는 이게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그대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서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요한 서신은 보통 이제 대제사장이 팔레스틴의 그 외부의 그 유대인 지도자에게 어떤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낸 형식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서신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서신의 길이가 요한 3서와 아주 같죠. 이 두 2서하고 3서가 짧은 것은 바로 파피루스, 우리가 잘 알죠. 파피루스, 이 스크롤 한 장에 모두 이게 담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길이로 국한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과 대조적으로 고대 편지들은 다 이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같은 거 다 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 있는 서신들은 이렇게 파피루스 한 장에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파피루스 한 장에다가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끔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을 지금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내용은 보면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상황은 요한 2서를 보내는 사도 요한은 어떤 배경에서 영지주의가 지금 아주 그 영지주의라는 그 분리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초대 교회 때 벌써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적 이제 그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적 이단으로 보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 AD 2세기부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침투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D 3세기 되면은 거의 로마 제국 대부분 교회의 영지주의가 아주 거의 영지주의에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D 3세기 되면 거의 로마 교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에 이렇게 영지주의가 오염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 뭐 주석을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잠시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자, 호 프레스비테로스, 자, 장로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도인데 사도를 선지자라고 표현해놨죠. 장로로 표현해놨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나 감독 같은 의미죠. 장로 감독으로 이렇게 프레스비테로스를 장로라 그러잖아요. 장로. 이게 이제 자켄이죠. 자켄이라는 히브리어 자켄 장로죠.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는 것이죠. 이 장로 대신 또 이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신에 에피스코포스라고 하죠. 감독자. 뭐뭐에 대해서 감독 스코포스, 아주 관찰하다, 주시하다. 그래서 감독자, 관리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에
양들을 감시하는 자, 주시하는 자, 관찰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떼들을 보호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의미죠.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정치 헌법을 보면은 헌법에 교회 정치 각 교단마다 조금 틀리는데 장로교회 헌법 교회 정치 14조에 보면은 교회 이제 교회 항존직원이 있잖아요. 항존직원이 장로하고 집사잖아요. 항존직원 목사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목사 장로가 있고 그죠? 장로 평신도의 대표자로서 교인의 대표자로서 장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하고 교인의 대표자로서의 장로 두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 2서에 말하는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감독자로서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 장로는 설교 7위 성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런데 이제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는 하나의 7위권밖에 없는 것이죠. 7위만 하는 자. 그래서 교인의 대표자로 우리가 그건 뭐 아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이게 장로랄까 하는 의미는 우리 이런 장로 감독으로서의 장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기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을 장로로 부르고 또 베드로도 심 프레스비테로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이걸 이제 협동 장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문장 한번 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보면은 여기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파라칼레오 건면한다. 자, 내가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건면한다. 나도 이제 너희와 함께 숨 프레스비테로스 함께 장로가 되는 함께 장로죠. 숨은 이게 신이죠. 신. 요 신이죠. 함께라는 전치사. 신 앞에 이제 이게 수능 앞에 이 눈이 미로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미가 되는 거죠.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죠. 함께 장로된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자. 이게 이제 협동 장로 그런 의미있죠. 협동 함께 동료 장로, 협동 장로, 동료 장로 같은 장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장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란 것은 어떤 이 직함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라면은 사실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나이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 존재죠. 이 장로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장로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 이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
자, 제코르 기억하라. 예모트 날들을 올람 옛날을 기억하라. 비누 또 빈 분별하라. 연대 샤네는 그 쉐노트 이거 이제 연대를 말이죠. 연 1년, 2년, 3년 연들 대대의 도르 바도르 이거는 이제 대대로 세대의 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대대의 우리가 보통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대대로 있는 그 연대들을 너희가 분별하라. 빈 구별하라. 분별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셀라 물어라. 셀라 물어라 이 말이죠. 아비카 너희 아비야에게 물어라. 구하라 이 말이죠. 요청하라. 구하라. 물어라. 그러면 야게드카 야게데카 나가드는 뭡니까? 이거는 알리다. 알리다, 보고하다, 나타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나타낼 알릴 것이다. 즉 설명할 것이다.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알릴 것이다. 너에게. 그가 너희 아비가 너에게. 그리고 제케네카 이게 자켄이 자켄 장로. 장로 이제 장로로 말은 나이가 많은 늙은 소니의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프레스비테로스와 같은 말이죠. 이게 프레스비테로스 말이죠. 자, 너희의 그 장로들에게, 너희의 장로들, 어른들에게, 나이 많은 자들에게, 나이 많다면 이 장로들이랑 나이도 많고 어떤 탁월한 어떤 지식도 갖춰야 되고 분별력도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회적 좀 위치에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그에게 물으라는 거죠. 우리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뭡니까? 장로들에게 이 정치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 때는 뭡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이 하는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그 정치하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혜와 어떤 지식이 탁월하고 또 나이도 있으면서 뭐 세상에 어떤 경험도 있고 많은 또 나이도 있고 이런 또 존경을 받는 자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도 이 공동체에서 아주 지혜롭고 지식과 지혜로 탁월한 어떤 나이도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프레스비터는 목사 장로라는 거 오늘날 목사 장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그 대표자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목사 장로, 즉 감독으로서의 장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로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를 장로로 이렇게 제3인칭으로 이렇게 객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장로가 보냈다. 장로로서 내가 보냈다 보다도 장로로서 존경을 받는 자, 너희들의 그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보다 이제 좀 리더자의 입장에서 보내는 그런 너희들이 존경하는 자로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장로가 훨씬 어떤 권위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로가 누구에게 이제 편지니까 지금 이제 발신자죠. 이 보내는 사람이 장로가 누구에게 편지했다는 말은 없죠. 여기는 편지했다.
글을 썼다. 그라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생략이 되어 있죠. 편지글이 때 누가 누구에게 발신자, 수신자만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 썼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수신자가 에클렉토스는 뭡니까? 선택받은, 택함을 입은 그런 말이죠. 선택받은. 에클레고, 에크하고 로게오 동사죠. 에크와 로게오, 말씀으로부터. 택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택자하고 청자, 청함을 받은 자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틀리죠. 단어가 틀립니다. 에칼레오는 뭡니까? 에칼레오, 에칼렉토스, 에클레코는 뭡니까? 이거는 칼레오 동사죠. 에클레토스죠. 이게 이제 청함을 받았대, 청함. 부름을 받았대죠.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명이고, 그 다음에 택하는 거죠. 이건 사명이죠. 말씀을 통해서 에클레고죠. 레고 동사죠. 말씀 수행을 하는, 말씀으로부터 택함을 분리죠. 이쪽으로 분리되는, 택함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택함을 받는 자들은 말씀 수행을 하는, 복음 전도 수행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택함을 입은 큐리아, 이거 부녀입니다. 이거 큐리오스에서 이게 나온 여성형이죠. 이거는 이제 보통 부인, 숙녀, 여성 그런 의미죠. 이게. 부인, 숙녀, 여성 그런 의미고, 그리고 카이토이스, 테크노이스, 아우테스, 그 부녀의 자식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택함을 입은 부녀와 그 부녀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뭐뭐다. 그죠? 어떤 자손들이냐? 자, 이 관계 대명사가 붙어 있죠. 관계 대명사가. 자, 내가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니까 내가 사랑한 바 부녀들과 자녀들이다. 이죠. 부녀들과. 내가 사랑한 바 어디에서?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부녀와 택함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가파오. 아주 이게 그냥 사랑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은 거고. 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카이우크 에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나 혼자만 아니다 이거죠. 나 혼자 사랑한 것이 아닌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부녀 자녀들인데 나 혼자, 이게 모노스는 혼자죠. 홀로, 스스로, 그 말이죠. 혼자서, 유일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알라죠. 아니라, 뭐뭐이다, 이 말이죠. 수고. 자, 모든 자들, 즉, 모든 자들도 사랑한다, 이거죠. 어떤 모든 자들입니까? 카이판테스. 자, 이 판테스는 앞에 이게 에그노코테스를 갖다가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게 파스는 항상 이 형용사지만은 그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항상 파스는
한정적 위치가 아니고 서술적인 위치에 온다 그랬습니다. 즉 간사를 안 가진다 이 말이죠. 간사를 안 가지는데 간사를 가지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자, 여기는 왜 명사가 됩니까? 이 분사인데 분사 앞에 간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뭐 하는 자들이겠죠. 알고 있는 자, 알았던 자들이다. 알았던 사람들. 남성 복수인 알았던 사람들.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무엇을 알았다? 뒤에 이 분사의 목적어죠. 텐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았던. 진리를 알았던 모든 자들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 즉 진리를 알았던 모든 자들이 사랑하는 바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 썼다 이 말이겠죠. 에게 그런 말이겠죠. 편지 썼다는 말은 없지만 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알았던 자들, 진리를 이게 현재 완료니까 현재를 진리를 알았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 완료니까 동작의 그 결과가 계속해서 현재도 미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죠.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 나뿐만 아니고 나와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 안에서 이 사랑한다 이거죠. 아가파오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 지금 이거 요한 1서가 지금 공동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일반 서신이라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한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 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한 교회만 대상이 아니고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부녀라 할 때 이 여성형이잖아요. 부녀. 이 부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 이제 보면은 교회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부녀란 것은 보통 이 부녀만 여자만 그러겠네요, 이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뿐만 아니고 이거 모든 교회, 남녀를 다 포함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 회중 전체를 이제 표현하는데 교회 회중, 교회 그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중들을 이야기하는 전체를 교인들, 교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그 인칭 복수들, 인칭 복수들을 복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인칭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보통 그 에베소스라든지 보면은 이게 에클레시아가 여성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여성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교회하고 이 분야하고 같은 이제 여성형으로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의 문헌이죠.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의 문헌 중에서 요한 계시록 보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신부를 표현하고 있다. 신부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성,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 예루살렘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신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거 볼 때, 교회 전체를 교회 교인 전체를 표현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테크나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 부녀와 자녀들 다 이게 전체 교회 회중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테크나란 것은 이 자녀란 것은 이게 남녀를 갖다가 남녀 구분이 없죠. 이 테크나 이 자손 후손을 표현할 때 테크노를 쓰잖아요. 남녀 구분이 없는 전체를 나타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단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아들 표현이, 아들이라는 그 단어들이 우리 헬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참고로. 자, 히오스. 히오스는 뭐죠? 아들이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법적인 아들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들로, 법적인 아들로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죠. 아들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자식이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법적인 아들이죠. 테크노는 뭡니까? 테크노는 그 아비의 계보에 들어있는 계보,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그 아들 계보 톨레도트 밑으로 쭉 나와 있는 후손들, 자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계통상의 아들이죠. 계통상의 아들, 자손. 그러니까 보통 자손, 후손 이렇게 표현하죠. 계통상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파이스가 있죠. 이 파이스에서 어린아이, 아들, 자녀. 이 테크논도 이거는 이제 그 남녀 구분이 없고, 이것도 파이스도 남녀 구분이 없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 파이스, 여기서 파이디언이 나오잖아요. 파이디언. 어린아이. 이거 지소사가 붙어서 가장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가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죠. 이 파이드는 그래서 이 파이스는 이런 말이죠. 이거는 연장자에 대한 손 아래의 사람, 그런 연장자에 대한 밑에 어른에 대한 아이, 그런 표현을 이제 파이스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좀 구별해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리고 1장 2절까지 더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1장 1절하고 1장 2한 문장으로 되겠죠. 자, 또 내가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 디아텐 알레데이아, 진리를 통해서, 진리 때문에, 디아는 뭐뭐 때문이죠. 뭐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한다 이거죠. 내가 사랑한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 때문에 텐 메노상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를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우리들 안에 메노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메노산, 지금 현재 분사형, 거하고 있는 진리, 진리로 인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 진리가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메테모,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를 통해. 그리 되겠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진리. 그리고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진리와 함께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 알다는 말은 동침하다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진리와 하나 되어 있다.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한 몸이 된 상태, 이 기노스코, 알다, 동침하다,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알았다는 것은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이죠. 진리가 있는 상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진리를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자, 아가파오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자, 이 아가파오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했죠. 이 아가파오 하는 것은 뭡니까?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아가파오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파오 동사인데, 아가페 사랑인데, 자, 우리가 이게 아가파오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필레오 한다는 것이죠. 필레오. 주님도 이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도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희생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죄를, 인간들의 인류의 죄를 갖다가 자기를 던져서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핏값을 주고 구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필레오죠. 필레오. 이 필레오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필레오는 뭡니까?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반드시 뭡니까? 이 필레오 사랑은 자기를,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 바치는 사랑이잖아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희생 사랑이에요. 희생.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몸값,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자기를 희생한 사랑, 희생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잖아요. 자기를 희생했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죠.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 되겠죠. 이 사랑이죠. 이 아가페.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가 내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은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씀 바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결해 볼 수 있죠. 요한 1서 우리 3장 18절에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랑한다. 진리를 통해서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렇죠? 진리의 사랑이죠. 사랑과 진리. 그래서 이게 아가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 이 차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필레오 사랑이죠. 필레오 사랑을, 자기를 던지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 사랑은 너희도 희생하라, 이 이야기죠. 너희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몸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뭡니까? 표현은 아가파오 동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필레오 사랑이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필레오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해야만이 그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 서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다 희생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다 공유할 수 있겠느냐. 이 코에노니아죠. 또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포 동사를 쓰죠. 그것도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즉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죽게 하는 거죠.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 사랑이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 목숨을 바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있죠. 그게 아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뭡니까? 그 아내는 당연히 그런 자에게, 그런 남편에게 뭡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연히 그는 남편이 먼저 그런 사랑을 하면은, 그죠? 아내가 복종했을 때 남편이 그 희생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 아내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아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우리 쪽에 적용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아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희생을 해야 뭡니까? 그 아내는 당연히 복종하게 되겠습니다. 자기 주인이 되니까 그죠? 희생했을 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복종하라 되겠습니까? 복종이 먼저 아니죠. 주님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복종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를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모를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몸을 희생한 겁니다. 그때 그런 주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값을 주고 나를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당연히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여표가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희생적인 사랑,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은 늘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가페 할 때는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먼저 이 필레오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 수직적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죠. 이 수직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이것은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잖아요. 수직적인 사랑이다. 내리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은 우리가 이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했을 때 수평적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레오 하신 걸 보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으로서 그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던졌을 때 희생했을 때에 바쳤을 때에 아가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 성취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항상 그냥 말로만 이게 아가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는 필레오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랑. 이 속에는 반드시 필레오가 들어있다. 친구 사랑이 뭡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져야죠. 그러니까 늘 너희 몸을 요마서 12장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희생제물로 드리라. 희생제물 두시아로 드리라. 희생제물로 두시아.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제물로 내 자신을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제물은 뭡니까?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은 이 말이잖아요. 성도란 말. 그게 제물이 됐을 때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기오스. 보세요. 우리 단어 하나하나에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성한 그런 말이죠. 하기오스란 말은 이거는 신에게 바쳐진 공헌된 그런 뜻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즉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거룩한 것이죠. 그죠?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선. 이 성도란 것은 하기오스로 그냥 형용사를 명사시켰어. 성도라 봐버리잖아요. 성도는 뭡니까? 이미 자신이 공헌된, 공헌이 아니고 봉헌된,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렸대. 헌신을 해 바쳐진 상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입니다. 내가 제물이 된 상태. 제물이 된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 이거죠. 뭐 교회만 나가면 성도입니까? 제물이 돼야 된다. 봉헌된 사람. 이거 아가페죠. 그 필레오. 자기를 제물로 던졌을 때, 제단 위에 던져버렸대. 제물로서 다 태워버렸대. 다 태워져. 번제물로 다 태워져 버린 거죠. 다 태워지고 그 향기가 이게 올라갔을 때는 뭡니까? 다 불로 다 그 번제단에 올려졌어. 그 불에서 이 여호와의 불에 다 타가지고 그 향기가 연기가 올라갈 때 그래 된 상태를 갖다가 지금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죠. 단어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완전히 봉헌된 자, 제물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 제물이 된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갖다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다 바쳐진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완전히 제 것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제단 위에 올려졌어. 그 불에 여호와의 불에 다 태워져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도 남지고 죄만 남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향기만 연기만 올라가.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 그런 자가 아니면 성도가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요. 번제불에 그 불에 여호와의 불에 다 태워버려요. 로마서 12장 1절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